추워져도 건강관리 잘 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롯셈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했던 사건.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은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 또 블레셋에게 또 아주 치명상을 입은 또 왕과 아들과 모든 백성들이 전사하게 되는 사건. 아주 극명하게 반대적인 사건이잖아요. 길보아산. 길보아산이 상당히 좀 많이 우리나라 산처럼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조금 말하면 여쭈어서 보면 뒷동산 같이요. 이렇게 크지 않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요, 이정표의 아내가 딱 뭐라고 했었냐면요, 바로 마운틴 사울이라고 써졌어요. 이정표가요. 바로 사울과 그의 가족과 일행이 여기에서 뭐했다? 전사한 것을 기념하는 그 이름으로 해서요, 아예 길보아 산을 뭐라고 해놨다고요? 마운틴 사울, 사울의 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놨어요. 자, 오늘 이제 전투는 바로 이 블레셋군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그렇죠. 바로 길보아산 건너편에 무슨 마을? 수넴 마을 앞쪽에 블레셋 군들이 진영들이 바로 포진해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길보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을 보면요, 앞에가 수넴 마을, 또 앞산이 모래산, 다볼산, 이쪽으로 가면 갈멜산 이렇게 쭉 이제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좀 회색 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야입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평야 무슨 평야? 이스라엘 평야. 무슨 평야? 이스라엘. 그렇죠. 늘 이것을 놓고 전쟁이 빈번한 거예요.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만 되면 뭐다 미디안을 비롯해서 아말렉과 블레셋과 이런 여러 진영에서 쳐들어와서 뭐요? 약탈해가는 이 전쟁이 그래서 빈번한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를 놓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김제평야처럼요. 상당히 큽니다. 저 위쪽에요. 이제 무기토까지 아마겟돈 무기토까지 쭉 펼쳐져 있는 그 벨트, 바로 평야 벨트로 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우기 때 찍은 푸른 풀이 나잖아요. 그리고 길보아산에 이렇게 앞에 전망을 펼쳐본 상황이요. 제가 올해 가서 찍은 겁니다. 이것은 건기 때 풀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평야, 아주 넓직하니. 그래서 이걸 놓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길보아산 여기에서 이제 전사가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요 넓은 지형의 평야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길보아산 이제 이 산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사울을 집중 조명하려고 그래요. 누구요?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설교도 준비했고, 저도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상당히 교훈이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요, 평생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이 나올 정도로요. 오늘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길보아산에서 사울의 전사를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사울이 전사한 그 배경, 그렇죠. 그 주 요인 내용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바로 증언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전사한 것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겼더라. 이처럼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고요. 곧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어때요?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세 아들과 함께요. 사울 왕도 여기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그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은 잘했으나 용두삼위처럼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잘못되어 버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보안 사는 사울의 전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사울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 가운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의 바로 영을 하나님이 거두셔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요. 악한 악령이 바로 사울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정말 이것을 제대로 잘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요. 영이 침체되고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뭐 했더라? 함께 죽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뭐 했다? 죽게 되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얼마만큼 수치를 안겨줬는가 하면요. 사울이 전사였으면요. 원래 시신은 뭐다? 적장에 시신을 거둬주는 게 정상인데 이 블레셋이 아주 무서운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고요. 그 목을 다곤 신전에다가 걸어놔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요. 기란 여아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신을 간신히 해서 화장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요. 사울이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핵심 멤버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그래요. 서서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이 죽는 날까지는 다시 가서 보지 않겠다. 아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진짜 안 보고요. 사무엘 죽고 사울도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의 영적인 가장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가장이고 여러분들 다 뭐다? 집에서 여러분 영적인 뭐예요? 신앙의 가장인 거예요. 가장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반면에 가장이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3대가 멸하는 이런 사건이 대표적인 이 사울의 사건이고 또한 엘리세 세상 사건, 다음에 엘리세 세상 다루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딴짓을 하면 뭐다? 3, 4대까지 벌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서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언제까지 복을 줄 것이고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극명에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뭐냐면요. 사울과 다윗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초점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이처럼 사울의 전사를 그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사울의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찾아서 뭐예요?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반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만. 제가 계속해서 몇 주차 강조해요. 오후 세미나 때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걸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다니는 유튜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따라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안 바뀐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안 바뀌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고 여건 처지 상황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돌아간 이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울은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것을 결정해서 바로 행동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행동을 이제 서서히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러분 제사는요. 누구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는 것이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왕이 망령등이 행하였습니다. 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갖다가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말씀을 어기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는 오래간다,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선정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일어난 본문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고요. 먼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그 행동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 했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되지요.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면서 이제 진노한 대노하는 거예요, 사무엘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또 이 사울왕 봐요. 얼마나 또 얄팍한 수를 쓰는 줄 아세요? 딱 그때 딱 인본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듯이. 다만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렇게 끌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핑계거리죠. 하나님 뭐라고? 진멸시키라. 전체를 다 죽이라 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유명한 멘트입니다. 착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거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면요 1000마리 소, 양, 염소 잡아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1000번 만번 예배 드려도요 우리가 잘못 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지 번제 다른 제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1000만 마리의 순양 그런 좋은 건 기름 건 다 소용없다. 진짜 중요한 본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요 이어서 하는 멘트가요 참 무서운 멘트를 던집니다.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에요. 잘 봐요. 그러죠? 무섭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완고하다. 고집불통이라는 말이에요. 고집불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했다. 점치는 죄가 같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되지 못하게 이제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호통제를 한탄하시면서 하신 멘트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 멘트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사울왕에게 몇 번, 2번 딱 나와요.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뭐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라고 이게 평가할 정도로요 비극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사실 저들이 그는 뭐다?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뭐했다?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쪼록 항상 어디에서 답을 찾으라고요? 해답을. 자,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서 찾자? 옆 사람에게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에서 찾으십시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지역도 나를 주관하지 못해 하소서. 그래서 다윗과요 사울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사울은 최선을
다 하지 못한 반면에 다 했으무당 자기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봐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힘들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길보아산에서 사울의 전사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울은요 참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요,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좀 잘 나가다 보면 타락하고 교만 떨고 오만방자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많이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가장들이 그랬잖아요. 집안에서 가장.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또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지도자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더 조심해요. 끝까지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초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벌써 한참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끝까지 무료로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뭐랄까요? 제가 초심을 버릴 것 같았으면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날렸는데 우리는요 어찌 됐든지 간에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울이 겸손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패망했잖아요. 중상을 입고 자기 칼이 엎드려져서 이렇게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결과의 비참한 경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울은요 성경이 평가하기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내 이름은 준수한 뭐다? 소년이었다. 아주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준수한다는 것은요. 자, 그러면서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그런데 키가 뭐다? 일반 보통 사람보다 뭐다? 어깨 이만큼 크더라. 어깨 이만큼. 하여튼 얼마나 컸는지.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낙점을 대가지고 선택받았어요. 그랬으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라니까 당신이 이제 그렇게 해결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려 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얼마만큼 겸손했어요.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한 보다 나의 가족은 우리 가족 자체가 베냐민이 모든 지파 가족 중에서 가장 또 미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이렇게 왕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뭐 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했어요. 참 시작은 출발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요. 이제 다 모이랬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지파 뽑혔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족별로 다 가까이 가족에서도 또 뽑았어. 그랬더니 누가 당첨됐어요? 사울이 당첨된 거예요. 근데 사울을 지금 세우려니 있을 없어요. 뽑히기는 뽑히는 사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운권 당첨할 때 그 없으면 뭐예요? 무효되고 넘어가 버렸죠. 근데 또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고요. 또 봐요. 그러니까 이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사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가서 뭐예요? 데려와서 바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개혁 성경에서는요. 행구, 곧 이게 쉽게 말해서 리어카 같은데 그 짐 뒤에 딱 숨어 있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순수하고요. 때묻지 않았었어. 그런데 왕이 되저부터 뭐 하는 거였지?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했으면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안 생겼을 텐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를 드리고 뭐예요? 전장에 출장하거든요. 출정하는데 이거 지금 며칠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7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자기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죠. 여러분 절대 월권하면 안 됩니다. 자기 포지션에서 그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명심해야 돼요. 넘어야 될 선이 있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그것을 옳고 넘어버린 그 선을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세상에. 왜? 제사는 누구만이 드린다? 제사장만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그 자기가 임의대로 다 드려버리고 나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판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들어줘 버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묻자원대요. 여호와께 묻자원대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꿈으로도 하나님 나타나 주지 않으시고요. 우림과 둔림이라고 대제사장이 있는 양쪽에 이제 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쌓인 어머니 돌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실제로 빛이 나요. 근데 그거로도 안 되고 선지자보다 사무엘도 떠나버리고 이제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 찾아요? 신접한 여인 찾잖아요. 신접한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무당이요, 무당박수. 하나님 제일 싫어한 거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요 끝까지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을 했어. 나는 끝까지 겸손함을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변하지 아니하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런 자세. 그게 다윗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내가 변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결단의 자세.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조석의 간말처럼 바뀌어버렸지만 다윗은 용기백백하게 그것을 자기가 추진해 나갔던 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바로 이처럼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했다 못했다? 유지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런 끝까지 겸손함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유지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이 끝까지 겸손함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안 하겠다는 사람 남으세요. 예. 우리는 끝까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잘나서 얼마나 잘고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가. 하늘 아래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숙연한 자세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보원사는 사울의 전사를 알게 해서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사울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시기질투가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시기질투.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이제 쉽게 말해 이게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시기질투. 이게 항상 어딜 가니 시기질투가요 가장 이게 비참한 결과를 낳는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질투하는 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러면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약간의 나이 학자들은 17세라고 그래요. 청소년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60대고요. 그럼 할아버지과 봐요. 예, 옛날 버전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린 뭐예요? 손자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을 잡고 나서 다윗은 바로 뭐가 됐어요? 군대 장군이 됐잖아요. 군대 장군이. 그러면 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하면 왕으로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면은 많은 이제 백성들, 여인들이 막 호원하면서 창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세상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 죽인 자는 뭐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했다고 그래요. 심히 노했다. 그러면서 뭐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추격해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에 있었을 때 사울이 단창을 던져요. 누구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나 다윗은 또 그 단창을 2번이나 피하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도피 도망가는 신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내 누구하고? 바로 미가라고. 그런데 이제 그 전령을 받은 거예요. 딸이 뭐라고? 당신 다윗을 지금 잡아 죽이라고 지금 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 그걸 들으니까는 알잖아요. 다윗도 이미 자기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 열고 밧줄 달아내서 도망가게 했죠.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도망가게 되는. 이처럼요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몇 년 동안? 13년 동안이나 추격하는 거예요. 자기 충성으로 신하 잡기 위해서. 다른데 그렇지요. 정사에 힘쓰고 국력과 그렇지요. 방위에 힘썼더라면 사울이 비참한 그 죽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엉뚱한 데 신경 쓴 거예요. 다윗이 피난길을 오르죠. 광야 요새도 있었고 산골에도 있었고 그러나 매일 찾아서 매일 성경을 매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숨기셨다. 하나님이 바로 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서 뭐예요?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는요 엔게디라고 그래요. 전생에 가보셨죠? 엔게디. 예, 엔게디입니다. 그 들염소 바위 엔게디. 거기까지 또 쫓아가요. 그러고자 다윗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걸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드. 블레셋 이제 이방인 족속으로 도망가 피신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가자 이제 사울이 다른 사람이 그러고 이미 가드요 이방인 족속에 갔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뭐하지 않더라? 수색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전사에서 하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남이 잘된 꼴을 봐야 돼요. 남 잘된 꼴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타 정신이잖아요. 이타 정신. 크리스찬은 무슨 정신? 이타 정신.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님 정신이고.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성이 뭐예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우라고요. 나는 가난해서 너는 부자 되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배워서 남 주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서 누구 주게서 배워야 된다? 남 주게.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네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네가 열심히 네가 뭐다 최선으로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네가 돈 버는 목적이다. 그래야 되는데 야야 너 돈 벌어서 잘 살아라.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세상 방식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것 다윗하고는 정반대예요. 다윗은 그래 안 했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 정확히 2번이나 있었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2번이나 있었으나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사울은 뭐하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그게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우리 삶이 좀 이타적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 남 잘 되면 뭐하라 해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야 정말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잘 되었대. 아이고 비꼬는 투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길보아산에 진쳐서 다 죽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시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일 먼저는요. 누구였냐면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은 바로 누구예요? 야곱의 둘째. 예, 그렇죠. 부인이죠. 예, 언니를 시기했어. 레아를 시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자식 좀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런데 내가 야곱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냐 하면서 대노하잖아요. 시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 또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 요셉의 형들이 뭐예요? 애굽에 팔아넘겼죠. 뭐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기해서. 예, 시기해서. 예,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사니까요. 아이고 저것 봐라. 이거 저건 왜 저애만 사랑하지? 그러면서 이제 시기에서 애굽에 팔아넘기잖아요. 또한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대제사장들과요. 또한 그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당파가요.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오게 뭐했다? 가두었다. 왜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베드로 막 이 안드레 뭐 야고보 이런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막 1,000명, 2,000, 3,000, 5,000 허당 무리들 막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말씀을 전파하면은 이건 썰렁하고 그냥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는 바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남이 잘 되면 뭐라고요? 칭찬과 격려 축복해주고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네요.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독한 시기, 독한 다툼. 항상 교회 안에서도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에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언제나 그랬어요. 예. 사단은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시길 바랍니다. 방탕한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렇지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늘 시기야 뭐가 있다? 늘 분쟁이 있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걸 좋아해. 예.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늘 세상적인 사람은요 시기 다투는 걸 좋아해요. 자, 같이 읽어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네. 뼈가 썩어지면 뼈가 마르면 어떤 줄 아는 이 통증이 와요. 뼈가 아프면 통증이 옵니다. 견디으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이 뼈를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골다공증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다툼 때문에. 예. 그 어린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추격전을 벌인 이 정말 안타까운 사연. 그 시기, 질투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남 잘 되면 뭐다? 칭찬, 격려, 축복해주고 시기, 질투하는 일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제 바로 사울의 차이점을 보려고 그래요. 이미 다윗이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다 전사했다고. 사울왕도 전사하고 자기 친한 절친한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요 이 다윗은 어땠어요? 애통하면서 통탄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를 썼어요. 뭐라고 했는데 노래를 지었는데요. 같이 봐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두 용사가 누구예요? 사울왕과 요나단을 말하잖아요. 이처럼 뭐요? 그 죽음을 안타까워 애통하는 다윗의 반면에 사울은 시기 질투하여서 잡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람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기 질투하는 일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인고 하면 따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서 온 가족이 잘 되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서 온 가족이 잘 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아하, 내가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네. 그럼 정신 차리고 뭐 하게 되겠다고요? 기도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사울과 같이 멸문지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자자손손 복받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쪽. 그 다음에 볼까요? 모든 무릇길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더욱 마음을 잘 지키는 축복 받는 거예요. 맞다.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사울과 같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 빠르지 않고 내가 마음을 뭐다? 잘 지키자.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욱 마음 잘 지키는 축복. 결론적으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자세 태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길보아에서 사울이 전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자세 태도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재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울을요. 오늘 한마디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무심, 솔로몬, 반심, 다윗, 전심.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날에요. 그래서 사울은 무심했다 같고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반심, 다윗은 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자주 생각하면서요. 사울과 같은 우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지는 축복,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